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너무나 쉽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조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비유가 그런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키는 29절 말씀.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비유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예를 들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늘 율법과 율법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지. 근데 그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죠? 이건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율법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지금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요. 모래 위에도 아주 멋진 집이 지어 있어요. 이게 비유의 대전제야. 둘 다 멋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집이 안 지어진 게 아니야. 지어져 있어. 그것도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훌륭한지를 아무도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에 관한 얘기. 외형에 관한 게 아니라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세웠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심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읍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야. 즉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신의 행한 일들의 목록을 마일리지로 쌓아갖고 주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능을 행하다. 이렇게 나오는 권능을 행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포이에요요. 권능을 행하다. 포이에요. 근데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할 때도 이 포이에요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권능을 행할 때도 포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포이에 같은 단어를 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22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철저까지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래서 포이에요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너희 불법이다. 너희들 행위 다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기 처씨까지 믿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이냐.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한 것이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준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다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지금 어떤 거야? 오늘날 교회들이 열심을 부려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행하고 있는 목록들이야 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행함을 다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이 뭐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곧 이꼬르 믿음이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뭐 돕는다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얻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들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하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저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 받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고개를 쳐두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믿음 대단하죠. 믿음 보세요. 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니까는. 착각하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마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것도 문제야. 그렇게 하면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막 축켜 세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낮아 엎드러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부인되고 그저 그냥 면목 없는 손을 주님께 올리는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자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른 모습이냐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행함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한 거야. 자기 행함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한 거야.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죠. 예수님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원래는. 구원은 바로 그 상태로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버린 거야.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좀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응? 거짓말 인간이지 좀비 같은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안 된 거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애초부터 인간의 가능성을 기억해버린 거야. 인간 안 돼. 너희들이 애초부터 자기 영광 챙겨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 가치를 챙겨라. 자기 영광을 애초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돼. 무슨 얘기야?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못 먹는다. 너희가 절대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는 안 돼. 근데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다만.
그래갖고는 생명나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만 거라. 그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나니까 그런 것이 저절 있는지 알고 살때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 원래 인간은 선악을 알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었어. 근데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 악이라고 하면 그냥 악으로 인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말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건데 하나님 주고 그러면 죽으면 되고 먹지 마 하면 먹지 않으면 되고 먹으면 먹어.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 우린 그냥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그저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회복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가면 돼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 말이에요.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왜? 중간 동산에 보기 좋게 그냥 중간 떡하니 먹으라고 놔둔 거 먹어봐. 왜? 먹고 너희가 뭘 배울 게 있는 거야. 다 보신 거예요. 먹어. 그래서 좀 뭘 배워. 하고 그냥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선악의 판단의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인간 자체가 신이 된 건데 선악 판단의 주체자 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야. 자신들이 다 판단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즉시로 그 봉쇄를 출시했어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로 갖고는 따먹을 수 없도록 하늘의 조치가 취해져 버린 거예요. 못 먹어 너네는. 절대로 못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자신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생명의 실과를 어떻게든 따먹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따먹어보려고. 그 결과 어떻게 돼? 이상의 이런 가치체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노력으로 따먹을 요함으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의 가치체계야. 우리가 못 낳고 살 이 세상의 가치체계들이야. 선행이나 지식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문명, 기술 이런 걸도 그 영생을 얻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우리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응?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거야? 그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성과 연합을 폭로당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일 뿐이야. 그걸 방패 삼아갖고 스스로 생명나무의 길을 개척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택도 없는 일이지. 택도 없잖아요. 그런 방법 가지고는. 그래서 발베르탑을 쌓아오기도 하고. 그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이상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행복, 즉 구원에 도달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 밖에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 등을 통해서 선악체계를 만들어갖고 자신들이 선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을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성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이다, 본받을 사람이다 떠받치면서 마치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턱도 없지 근데. 네?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생명나무를 따먹겠어요? 그런 인간적으로 한낱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의 헛된 판단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종교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선을 통해서 자신들이 꽤 괜찮은 자이든 것을 포장을 해갖고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역사고 인간들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썩어질 역사들. 그럼 어떻게 기특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뭐예요? 그 어디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그게 문제예요. 꽤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게 문제. 그래서
모든 그 시도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익 또한 인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속된 것이고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게 거룩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살아? 거룩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세상과 속하지 않잖아. 구별된 게 거룩이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생명나무의 실과 즉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그룹들 천사들 그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혀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막아놨어 하나님께서. 아무도 어떤 선행책이나 지식이나 종교나 문화나 명령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못 들어가. 근데 여전히 인간들 어떻게 자신들의 선악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천독을 막 침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정말 되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누구도 그 어떤 행위도 생명나무로 향한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막아놨거든 하나님이. 막아놨어.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좁은 길.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믿음만 열리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야. 좁고 협착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는 뭐하냐? 그릇들이 그려져 있어. 그릇이 거기 막고 있는 거야.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릇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천사가 거기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게 지성소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할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쫙 찢어졌단 말이야. 쫙 찢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야. 그릇들이 해산이 되어버린 거야. 상징적이지만 그릇들이 해산이 되어버린 거야. 찢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가 시은자가 바로 생명나무인 셈이야. 그 생명나무 하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간 사람 들어갔는데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게 영생이야. 하나님 들어있는 곳에 들어갔다는데 죽었어? 그게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살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어? 1년에 한 번 죄를 다 죄 씻음의 결례를 완벽하게 행한 제사장들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것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든 접근은 그릇과 화영검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릇들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곳을 가리는 그 그릇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해산이 돼버린 거예요.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폐역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 시스템, 과학과 문명과 교육과 선행체계, 지식체계, 종교 이념 등을 동원해갖고 그 휘장을 자기들이 찢으려고. 지들이 찢으려고. 그 좁은 길을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 내 힘으로.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룹들의 공격이 임하는 거죠. 전쟁, 기화, 지진, 살인, 폭력, 강간, 간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룹들의 공격으로. 응? 결국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대한 침노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 전부 다 그룹들의 공격인 것입니다. 응?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들어가서 생명의 시간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근데 너무 이게 쉬워. 너무 쉬우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 야 너무 쉽잖아. 그냥 믿으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 외에 모든 시도는 더 죽음의 시도일 뿐인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믿는 거에 항복하지 않아. 자꾸 뭔가 자기 행위를 보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에다가 자기 뭔가 행위를 보태려고 한다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가. 그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자기의 가치 챙기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도 해보겠다는 거고. 그 인간의 자기의 영광 챙기기, 자기의 가치 챙기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마음이거든. 속성이야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안에서도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 내는 종교회의가 다 어떻게 전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함이 모두 자기의 의로 쌓이고 있었단 말이야. 마일리지로 쌓이고 있었어. 차곡차곡. 그리고 자기들보다 연약하다 싶으면 막 가치없이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나는 저 세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자기 의를 쌓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 물 건너 산을 건너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열정이 있었어. 그들은 나름대로. 그리고 그들 중에 기적을 행하는 자도 있었고 축사를 하는 자도 있었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제나 봉사나 섬김에 착한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고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는 우리 개 엑스보다 더 심한 대가리야.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을 했겠냐. 오죽하면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선하게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열심도 있었는데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 우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읽어야 돼.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그 선한 열매의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 챙기기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보기에 불법이었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보면 앞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뭐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이런 얘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희가 기독하여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 뭐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그게 외식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하나님 보면서 하라. 할렐루야.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시겠죠? 왜 그런 얘기하는지. 간단하죠. 확실하죠?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종교 행위는요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불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라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래. 평생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고 선행됐어요. 했어 다. 당시 선지자들은요 정말 내가 거짓골로 살 것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야. 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사는 집을 내놔야 되고 목사는 목을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 모든 걸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목사도 모든 걸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불법을 행했어. 나 너 몰라. 그래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숨 바쳐서 일했는데 뭐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자기 영광이 있었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행함을 의지해서 생명나무의 시가를 도달하겠다고 아주 폐역하고 교만이 넘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하고 그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함을 장황히 나열하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믿는 자도 어떻게? 이건 어떻게? 믿는 자들도 또 목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도, 자기가 믿다고 하는 자들도 또 말씀을 하기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구나. 외형만 보면 안 돼요. 박근혜 하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어.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목사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믿음이 없어.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한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 거야. 뭐 때문에 불렀을까? 뭐 때문에?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좀 뭔가 좀 잘나고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에서 상당히 인기도 받고 명성도 얻고 이야기면 부와 권력도 얻으면 더 좋잖아요. 왜? 목에 힘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른 거야.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주여 주여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이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 불법을 행한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몰라. 다 어떻게? 하나님 일 하고도 다 지옥행이야. 아니,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끔찍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집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반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털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수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반석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서, 그것도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열심, 성령의 열심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라고 하셨죠? 네? 히브리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인간들이 엉뚱한 못질을 해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나중에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솔직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당한 구원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왜? 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저 감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서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성도의 행함인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성도의 행함인 것이고, 그 성도의 행함은 곧 믿음인 거예요. 행함은 곧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행함은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은 곧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함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곧 성도의 행함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님의 은혜와 군일과 사랑과 공로 위에 지어진 집, 그것이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짓다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뭐가 생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 그대로 성령 인도함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면서
주신단 말이야. 행할 수 있도록. 그럼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은혜도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께 뭘 하려고 그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내어놓으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자랑이나 인기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행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겉모습은 다 분간을 못해. 다 똑같은 집일 수가 있어요. 근사해 보일 수, 오히려 그런 게 더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더 선하고, 더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교회도 너무 착착 잘 돌아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가 시스템도,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놓으면요, 시스템이 교회를 돌려간다니까. 그게 전쟁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진 교회가 아니야. 근데 성령의 교회가 역사가 없어도 시스템만 있으면 돌아가거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만 다 갖춰놓으면 돌아가. 교회는 착착 질서 있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 있다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못 받는 것은요, 한 끗 차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야. 예수님 인정받고 못 받는 한 끗 차이지, 그게 엄청난 차이. 천과 지옥의 차이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아멘.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목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를 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 내 기준이 하나님께 맞는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우리는 과연 정말 과연 우리가 모래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누가 모래에 집을 짓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그러면 건기 때문에요. 너무 단단해갖고요. 막 그것이 막 견고해갖고 교통도로 써요. 마차도 막 다니고 그래. 근데 원래 물길이야, 그게. 응? 공에 딱딱 익어서 막, 마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본색을 드러내갖고 막 질퍽질퍽한 수렁이 돼버려. 물이 글리디로 잡혀. 다 떠내놔요. 그런 딱딱한 곳이 있어. 와디라고. 그런 곳에. 예수님 바로 그 와디를 얘기하는 거야. 야, 복이 얼마나 단단해 보이냐? 깨끗해 보이냐? 멋져 보이냐? 근데 물 한번 흘려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 할 때 너 자랑을 한 거 아니야? 너 인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응? 너 만족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자기 동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야. 중심을 본단 말이야.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아주 훌륭한 종교 행위와 감동스러운 선행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 때 나갔을 때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영광 챙기기라고 하는 더러운 외식으로 판명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주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놓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함이 없는 믿음, 선한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성경의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감동스러워 보이는 행함을 많이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기초가 어떻게? 기초를 본다잖아. 자기 인기와 자기 만족 챙기기와 자기 가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위에 세운 거야. 바로 그 선하다고 착하다는 그 행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니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그 어떤 행함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한테는 면목 없고 공로 없고 겸손한 행함만 내놓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외려 모래 위에 지어진 것보다 행함이 덜할 수 있어요. 행함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들이 열심을 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잖아. 좀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지나친 선행을 한다니까. 지나친 선함, 지나친 깨끗함, 지나친 종교 행위를 추구하게 돼요. 왜? 그래야 자기의 추한 민낯이 가려지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낸다니까.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반면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조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 은혜 있는 사람은 핵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열심을 밖으로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은혜 모르니까 그냥 외적으로 열심만 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즉시로 막 달려와서 공격을 해버려. 그걸 프로젝션, 투영이라고 하는 투영.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을 지나치게 막 들춰내. 막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오늘 경계해야 돼요. 경계. 응? 또 반대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걸 부드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폭로를 당하게 돼 있어. 우리는 죄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폭로되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감추는 거야.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 가리려는 이 시도로 인 것이죠. 이것이 봐도 다 저주받을 인간들의 추악한 방어 기술일 뿐인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 오늘날은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율법 시대든 믿음의 시대든 간에 이 죄악된 인간의 심성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 믿든 심성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종교행위가 다 뭐 했다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 외식 뭐야?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위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외식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행위나 율법 지키는 것들이 다 선행이다. 뭐 자기의 가치 챙기기요, 자기 영광 챙기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믿음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그런 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길 가운데 하고요. 금식을 해도 수척한 척, 괴로운 척, 고통스러운 척을 하는 거야. 남을 도울 때도 나팔 불면서 하고 헌금을 내도 막 남들 앞에 폼나게 막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바로 그런 선한 애들이 모두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행위라는 그것이. 야, 정말 하나님께 섬길 거 다 하고 했는데도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그래요? 그럼 우리의 종교행위는 어떠냐? 우리의 종교생활은 어떠냐니까요? 혹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심을 세우는 건 아닌가? 그게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요, 그런 저주받을 여신조차 볼 수가 없어, 요즘에는. 그런 저주받을 여신조차 볼 수 없는 게 더 큰 게 이제. 예배도 그냥 어떻게, 교회 안 가잖아,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도 드리고 말잖아. 헌금 봉사 구제는 더더군다 없죠. 그런 저주받을 열심조차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더.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나?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응? 야, 정말 내 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놓는 눈물, 그 진실 어린 눈물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 그게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하던 헌금이나 구제, 봉사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 것일까를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반성해 보라는 거.
근데 요즘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열심이나 그런 헌신 중에서도 보기 힘들어졌어. 요즘에는. 어? 너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불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헌금을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금을 다 하지 못하는가? 그걸 아쉬워해야 돼.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왜 진정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가? 아쉬워해야 돼. 구제하면서도 왜 내가 참된 구제를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우쭐해지는가? 이걸 반성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나날이 폭로당해서 나는 이렇게 부인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낱낱이 폭로를 당하면서 나를 부인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뿌듯하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로 인해서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드러나. 역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동적이고 항상 즐거운 것 같죠? 오히려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게 돼요. 오히려 은혜가 괴롭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 완전 거꾸로지? 응? 그렇게 발각되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를 나갈 수 없구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릇들과 화영검을 믿음으로 찢어내는 삶. 믿음으로 찢어내야지.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설교자들의 임무가 있어. 설교자들의 임무가 있어. 설교자는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항복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한 폭로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 자기의 점수점을 박살내버려야 되니까. 자기 의로 격격에 둘러싸고 있는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게 올바른 설교자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자꾸 죄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살살살 가는 얘기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존심을 막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해.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은근히 자존심을 붙이고 그런 설교를 해갖고 그들에게 에너지와 소유와 열심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야.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여기에는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다 인간적인 촉구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설교 같잖아. 그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우리 열심을 부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설교야. 도전도 주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런 행위를 강조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난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들이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 시대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가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거짓사람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은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어요. 거짓 선지자는 늑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노략질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이 모두 이리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양의 옷을 입었어요. 네? 그럼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었나?
그 사람들은 대놓 폭로가 됐잖아. 그 사람들은 이리 옷을 입은 일이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아니야. 이리 옷을 입은 일이야. 박대선이나 문선명은. 예. 예? 그렇잖아. 여기서 양의 옷을 입는다. 입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아주 인자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양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일이야. 그런 자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노략질이라고 할까 뭐 돈을 목적으로 뭐 갈취하는 그런 파렴치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노략질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생명 갈라먹는 거. 그게 더 진짜 이리들의 노략질이에요. 돈 얼마 뺏기고 이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권치공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을 노략질하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로 안다고 했죠. 열매로. 근데 그게 무슨 열매야? 무슨 구제 열매, 정직의 열매, 청변의 선한 열매? 이런 거겠어요? 그런 건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맺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겠네요. 그게 아니지. 뭐예요? 믿음의 열매. 하나님만 그 믿음의 열매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열매야. 다른 선한 열매, 구제 열매는 세상 사람들 내릴 수 있는 열매야. 믿는 자만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며 수를 쌓으면 얼마든지 착한 일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믿질 않아요.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 범신은 힌두고 불교고 여화적인 이슬람 다 뭐예요? 내 힘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의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전혀 내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열심 갖고 막 폭탄 들고 자살해버린 거야. 왜 천국 가서 수정 들으려고 받으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열매를 내놓겠어요? 오직 성도만이 진짜 성도만이 믿음의 열매를 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긍정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하면 왜 다른 존재를 믿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나를 신는데 왜 다른 존재를 믿어요? 네? 그래서 믿음인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부인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 속에 맺혀지고 있는 것인데 뭘 맺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곧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상과 자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과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 주영 좀 열려져 있느냐지. 이런 열매들이. 근데 이런 열매는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이런 거는. 예? 이건 그냥 즉각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완전한 열매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맺혀져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여태까지 매어낸 모든 가짜 열매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여태까지 가짜로 맺은 열매들을 내려놔야 돼. 자신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들이요 다 은혜 복음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신의 의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데 보여지게끔? 아니, 보여지지 않게 드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보여지지 않게 드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요 막 드러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드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은 심지어 눈에 때로는 시험 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첫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거는. 네? 왜냐면 그동안 내 행동을 보니까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숨는 거야. 하지만 열매를 맺히고 있는 거야.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처절한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성공이나 번영을 양식하면서 그냥 긍정적인 사고나 열심, 충성,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니까. 그것이 이들은요 열심히 있는 종교회를 아주 강조하죠. 강조해.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니 금식이니 천일제단이면서 열심히 있는 종교회를 강조하고요.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눈물 섞인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열심과 선함의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돌아가.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자신의 유익을 다 돌아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나와. 다 뭐야? 우리야. 다 나고 우리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신해산 안에서 금송환 사건 때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자. 다 우리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고 여호와를 만들어 놨더니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외형은 다 섬기는 것 같죠?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죠? 제사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다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분별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이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절대로 성도는요. 절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 않아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에요.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 되는 거야. 인격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 다 가짜야. 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시기에 착한 일을 하지. 또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챙기기를 위해서 구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구제를 하는 거야.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구제를 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리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세상에 몇 배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 자신을 전부 주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야. 다 드립니다. 비록 요거지만 제가 다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같은 헌금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지만 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동기, 기초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기와 자랑을 챙기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우리가 가자! 이런 가르침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지석이면 감천이다? 이건 마귀의 속성. 지석이면 감천이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어? 열심을 부리는데 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감동 안 합니다. 절대로. 믿어야 감동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뭐 개혁을 외치고 깨끗하게 살자, 사회를 계획하자, 정화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딱 보면요. 말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다 그냥 도선 안창호고 다 이순신이고 안중근이야. 말씀이 없어. 이 시대는 잘 분별하지. 말씀이 없어.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교자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지금도 얼마나 그 죄된 속성에서 헤매고 있는가를 까발려야 돼, 막. 응?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막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설교자의 임무야. 그러면 진짜 양들은 거기서 회개를 해. 자신의 말을 하고 돌이킨단 말이야. 아, 이래서 안 된다. 진짜 양들은. 그래서 모든 설교자의 목사님들 설교는요, 죄인들을 표적해서 설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 그걸 얘기하니까 모든 죄를 표적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건요, 생명을 노락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살살.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 죽인 거 맞아요. 제가 죽였네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지옥이 웬 말이야?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예수님이 다 묻었잖아. 예수가 다 묻어버렸잖아. 나 몰라. 너 그 죄인지 난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그래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붙어 있으면, 은혜를 붙어 있으면 돼. 누가 맺는? 내가 맺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맺는 거야. 너희 그냥 붙어 있어야 해요. 붙어 있는 것도 뭐 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예 적 붙여갖고 그냥 붙여버렸어. 단단하게 빡 떨어지지 않게 붙여놨다. 그냥 살아있으면 돼.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냥 살아있으면 돼. 그럼 누가 맺어?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요. 응? 그러면 그럴 때 나에 대한 현실 인식이 어떻겠어요? 나는 뭐야? 나는 적 붙인 돌 감람나무구나.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구나. 참 감람나무는 예수밖에 없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구나. 난 가지에 불과하구나. 그게 얼마나 수지 많은 인생이냐? 이게 자기 인식이야. 난 그냥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게 자기 인식이야.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에서 좋은 감람나무에 적붙임을 얻었은지. 돌 감람나무가 원래 나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적붙인 거예요.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야. 나쁜 나무야. 그 나쁜 나무에 무슨 나쁜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냥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거짓선자는 뭐냐? 너 좋은 나무야. 너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부추겨 주려니까. 그게 좋은 소리가 맞죠? 가시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주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너희들은 가시 엉겅퀴야. 근데 무슨 가시가 포도나무를 너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 무슨 너희들이 포도를 맺겠다고 그래. 그게 가라키는 한 얘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 못 맺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의지를 해.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맺어지는 걸 네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가시와 엉겅퀴가인 것을 아는 게, 내가 가시 엉겅퀴라는 걸 아는 게 눈을 뜨는 거야. 그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자기 인식이 되는 거야. 아, 너가 내가 가시구나, 엉겅퀴구나, 예수님께 붙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그런 자구나. 그게 눈을 뜨는 거야. 내가 돼지라는 것을 아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문제는 뭐냐? 내가 돼지로 여기지가 않은 거야. 아이, 나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걸 아는 게, 돼지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은혜인 거야. 그런 자만이 자기 부인이 되고 주님께 너무 없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데 굳이 내가 뭐 하나님 할 수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부인. 그래서 왜 내려가야 되는지 알겠죠. 왜 자기가 부인돼서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그 손을 내밀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부인되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삶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숨어서 나와. 들리지 않게 나와. 남들 보기에는 전혀 열매를 안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시험에 든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근데 그들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겉만 번들한 그런 행위 그런 건 아니야. 예? 다 전부 나쁜 열매 그런 거. 본문 7장 10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음이라. 여기에 드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길이야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그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로 두루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지라. 이 길이거든요. 생명나무의 길.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좁은 길이고 사실 좁은 길이지 못 들어가는 게야 이건. 좁은 길이지 말이 좁은 길이지 못 들어가. 왜? 그들과 천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근데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다는 거야. 그 문이 양의 문이잖아. 이게 예수님이야. 너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이 길은 예수로만, 예수의 길을, 예수의 문으로만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한 거야. 안 찾아 사람들이. 찾는 것 같지? 믿습니다 하고 찾는 것 같지? 안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구하는 것 같지? 진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고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야. 안 가. 말로는 가는데 아까 봤잖아. 말로는 주여주여. 똑같은 아무도. 그래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어떻게 해? 뭘로 해? 육신의 편안함 갖고 연결시켜요. 자기 육신이 편안함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잘 살려고 하는 거는 넓은 길 가는 거고 반대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시간을 좁은 길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너무 빈약한 해석이란 말이야. 너무 빈약한 해석이야.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고생한 사람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평안하게 살다가 한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간 사람이냐 이거예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정말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고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평생 월급 적게 받고 평생 목회하다가 간 사람은 좁은 길 간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다가 간 사람은 넓은 길로 간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편안함 갖고 따지면 그러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런 육신의 안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야?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로 인간들은 올인하게 돼 있어.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손해도 감사하고 상함도 감사하고 목숨까지 내라.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는다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호대에 올라가서 금욕생활도 해. 근데요 지나친 금욕생활 하다 보면 쾌감이 또 있대. 자기 만족이라는 엄청난 쾌감이 오는데 자기 금욕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한다는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만족 챙기기야 결국. 순교도 마찬가지야. 순교도 불사해. 순교. 노조원들이나 그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요. 할보라고 분신자살하잖아. 창에다가 막 심지어는 막 어떻게 창에다 목에 자기 창에다 목에 올고 막 추신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왜? 명분 하나. 명분 때문에. 자기 가치 챙기기. 인간은 충분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자기 챙기기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단단해요. 우리 자아는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 일부러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부러. 거기에 얻는 만족과 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어주거든. 일부러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우리는 좁은 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야. 조금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게 뭐가 있다면 그 넓은 길이에요.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유익이나 영화에 돌아오는 게 있다면 그게 다 넓은 길이에요. 그게 평가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다가 집 팔고 헌금하고 또 고생을 또 짓하게 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금 씻고 성교도 가고 그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왜?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 다. 그럼 그게 넓은 길인 거야. 그런 목적으로 하면 그게 넓은 길이야. 찾는 이가 적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 적어야 되는데 많아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영광 챙기기 때문에. 고생을 자취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넓은 길인 거야. 그게. 반대로 좁은 길은 뭐냐? 그 길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만 붙드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만 붙들고 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 예수만 붙드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붙고 가. 자기 영광도 전혀 없어.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께 공로로 돌아가.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좁은 길이야. 안 가려고 하지. 왜?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는 거예요. 예? 좁은 문도 나오잖아.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좁은 문이 양의 문인 거예요.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면목도 없이, 공로 없이.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 간다고? 갈 수도 없어. 누가 보시나 이스라엘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들어가기를 구하도 못하는 자가 많대. 힘써봐. 들어가려고 못 들어간 자가 많아. 힘써봐. 힘쓰라 그래놓고 구하기도 못 들어간 노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봐라.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구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제가 힘써서 그걸 좋은 길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안 되나?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무력함과 티끌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착한 얘기에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 진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착한 행위에 자신도 없어.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 이게 맞는 건가? 뭐 하나 해도 그게 조심조심 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조심해 가요. 혹시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의의가 안 돼. 자기 일을 싸다 주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겉으로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몰라.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쟤는 좁은 문 간다? 넓은 이렇게 평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기 분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이 된 일을 자꾸 감추게 돼요.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을 자꾸 숨기기 때문에요. 언뜻 보면 게을러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전혀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근데 여러분, 남에게 인정 못 받고 가는 길이 과연 쉽겠어요? 그 길이? 남에게 아무 인정도 못 받고 그 길이 과연 쉽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무엇도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못 들어가고 못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돼. 그럼 뭐야? 예수님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아세요? 십자가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자신의 추악함과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그 어떤 의도 하나 앞에
걸레 쪼가림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좁은 길 좁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리고 열심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산상수훈의 내용 등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한 얘기.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자, 바로 지금 그걸 평생 지키려고 노력했던 간디가 불쌍해지는 순간이지. 평생 그걸 너 하려고 했어. 그 간디는 넓은 길을 간 거야. 넓은 길을 간 거야. 어? 왜? 내가 지켜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있잖아, 지금도. 넓은 길 간 거예요. 근데 간디가 간 것은 그걸 갖다 근데 간디가 간 길을 좁은 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넓은 길 간 거예요. 그건 넓은 길 간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성령이 우리한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아. 그럼 얼마든지. 그리고 근데 열심도 나오지만 때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나갈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할 때 그걸 순종하게 되면 열심히 나오지만 또 그걸 불순종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예?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안 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씩 더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 있는 자들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존재로 부각이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명의 나눔의 시간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 구원 챙기기, 자기 천국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의 일환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 넓은 문을 갑니다. 다 거짓 선지. 넓은 문은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넓은 문은 지옥문이야. 거짓선자들의 문이고 모래에 번듯하게 집을 짓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야. 거길 가면 안 돼요. 거길 가면 안 되는 거야. 넓은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와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좁은 문을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린 좁은 문을 가야 돼.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드시고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있으라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냥 있으라 하면 자리에 있으면 돼.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늘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늘 좁은 문 좁은 길로 힘써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함 받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